특별히 이제 성탄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왜 최악의 예배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더 의지한 예배였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두무릴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예배 이유가 되는 구원의 하나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예배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수도 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이 갈멜산 사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알 숭배자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예배자들에게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 예배자들이 바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지극한 정성,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 모습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자해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만 신이 감동을 해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바알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5대부터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고대 이제 전래 동화인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이제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내 몸을 던지면 그 용왕 신이 감동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 한국적 정서 속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무교적인 배경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추운 겨울날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들이 목욕제게 하고 그 장독대에 물을, 정화수를 떠놓고 친절하게 그 소원을 빌면서 이제 그 지극한 이런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응답해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막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 오체투지라는 것은 뭐냐면 몸의 다섯 부분, 이마와 두 손과 두 발이 땅에 닿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백 킬로, 1000km 이상을 순례를 합니다. 이런 지극한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이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지금도 무슬림들 일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알라신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로 대변되는 이 종교의 첫 번째 문제. 예배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바알 종교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렇게 예배자들에게는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예배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만몬의 신으로 섬기는데 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돈, 만몬의 우상도 그 예배자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희생 건신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막 밀어붙이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친구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도 소홀히 해야 되고, 뭐 엄청난 희생 건신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이 만몬의 우상은 그 돈을 쫓아가는 예배자들의 진정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의 부자들이 그 돈을 쫓아가서 그 돈을 얻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 공허감, 상처, 또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또 파탄에 이르게 되고 또 쉬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병을 얻게 되는. 그래서 보면은 왜 재벌가의 아들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왜 마약에 빠질까요? 왜 최고의 성공을 거뒀고 또 인기 절정의 그 슈퍼스타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뭐 바알 종교뿐만 아니라 만몬의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게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든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든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뒤따르는 결과는 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리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면 그 거짓된 우상들을 벗어 던지는 자리.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크신 자비와 궁유를 기억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하나님일까? 무엇이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열왕기서 기자가 강조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돌 12개를 갖다가 모아서 제단을 쌓고 또 물 항아리 이제 통을 12통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언약의 파트너인 이 이스라엘을 강조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할 수 있는 12라는 숫자 또 야곱 대신에 언약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는지.
끝까지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언약에 불성실했는지를 오늘 이 갈멜산의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요 머뭇머뭇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와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의 이제 그 숭배자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는 이 뛰놀다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 파사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바알도 섬기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머뭇머뭇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바알 제단 주위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열성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 불성실했는지, 또 언약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깨뜨리는 그런 삶으로 일관했는지를 이 장면,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 이 워드 프레이라 그러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규정대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죽음밖에는 그들이 맞이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불, 이 심판의 불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38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는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준비한 희생 제물과 그 장작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제단 위에 희생 제물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인데, 이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심판의 불을 받고 죽음, 그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희생 제물 위에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만드셨다. 근데 성경을 보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갈멜산 이외에 심판의 불을 맞았던 희생 제물의 완벽한 성취, 그 성취로 하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려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서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늘 이 갈멜산 사건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심판의 불을 요청했는데 그 심판의 불을 요청한 엘리야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맞은 희생 제물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 속에 담겨 있고,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기이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오늘 우리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성육신 사건. 근데 또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세상 천지의 이 기독교의 복음 이야기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사랑과 은혜, 이런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도 좀 같이 연장선상인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바로 참된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배경으로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했죠. 절대적인 필요, 이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종의 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 절대적인 필요라고 생각하는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피 같은 물, 금보다도 더 귀한 물, 생명과 같은 물을 어떻게 다 쏟아붓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그 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그 경외심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경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이 이제 장면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말 심판의 불이 언약을 깨뜨린 자기들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끼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심판의 불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희생 제물 위에 떨어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홀대했구나. 멀리했구나.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거짓된 우상인 바알을, 응답도 하지 못하는 바알 신을 섬기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니까 자발적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게 진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죠.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마지막 이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면 45절.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깜짝 선물을 주셨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깜짝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서두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섬겼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내려놓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